다윗의 시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58편 같은 경우에는 표제어가 특별하게 그 상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제어는 없습니다. 보통 저희가 앞에서 57편과 거의 유사하게 다윗의 믹담시 또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는 그러한 표제어로서만 시작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편 50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 가운데에 지었던 그러한 시를 모아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었음에 거의 분명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이렇게 쫓겨다닌다면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겠습니까? 아마 저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나는 실제로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 왕, 나의 장인어른, 통치자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울분이 다윗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이러한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그러한 처해 있는 다윗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시편을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시편을 노래할 수밖에 하나님 앞에 부를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시편 58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죠. 두 가지의 질문을 다윗이 하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아 어찌 너희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왜 잠잠하냐. 인자들아 사람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냐.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이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지금까지의 그 위기의 그러한 삶, 이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그러한 그 다윗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와서 위협할 때 물맷돌 하나 들고 가갖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쉈고 또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는 수금을 가지고 가서 노래하면서 불러주고 또 우리 사무엘상 우리 18장 5절과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러한 일이 있은 그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이 다윗을 이곳저곳에 보냅니다. 잘 전쟁을 하니까요. 용맹하니까 이곳저곳에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목숨 걸고 가서 정말 전쟁에 승리합니다. 누구보다도 전쟁에 승리를 원했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사울이 전쟁이 있게 되면 다윗을 보내요. 승리합니다. 전쟁을 사울을 위해서 승리하는 것이죠. 정말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노래하죠. 그 주변의 사람들. 여인들이 막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18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왜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대해서 이 마음을 갖게 되는지 우리 사무엘상 우리 18장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8장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58편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참 억울하잖아요. 앞에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보내갖고 지금 싸우러 가는 겁니다. 사울이 보내갖고요. 다윗은 정말 사울이 보내갖고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목숨 걸고 가갖고 블레셋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 철가진 문명하고 싸운다라는 게 다윗이 아무리 용맹하게 싸워도 이 청동기 하게 되면 부러질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목숨 걸고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누가 다윗이 그 여인들한테 이렇게 노래 불러달라고 누가 부탁했겠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누가 다윗이 부탁했을까요? 아니에요. 노래 불러달라고 이만큼도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은 상황은요. 사울이 이것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 말고는 얻을 게 무엇이냐? 그리고 나서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 거죠. 10년 넘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을 의심하고 계속 쫓아다니는,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억울합니다 라는 게 바로 다윗의 마음 아닐까요? 통치자를 향하여 울분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든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다윗 그 사울 옆에 있는 그 인자들 사람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냐? 정의에는 입을 다물고 불의를 행하기에만 힘쓰는 사울과 그를 쫓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있는 그러한 그 상사들, 때로는 회사에서도 일하다 보면요,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해갖고 일은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공치사는 위에 있는 사람이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억울해요 정말. 그리고 뭐 그 상사가 그런 일만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알아주지 않고 나랑 친하다 그래갖고 저 사람 이렇게 막 해주고 저 사람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억울하죠. 때로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그 가게 같은 데나 이러한 뭐 내가 일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도 정말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손님들이 와갖고 나는 정말로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해하고 막 그 엉뚱한 이야기를 해갖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다 세상에 통치자들과 위정자들,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러한 울분이 저는 요즘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가 실제로는 무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요. 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훨씬 무법한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법이라는 게 지켜지는 그러한 속에 살잖아요. 이 다윗의 그러한 시대를 보게 되면 사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맞닥뜨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맞닥뜨리는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중심에 악을 행합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악을 행해요. 그리고 그들은 폭력을 달아줍니다. 이 폭력을 달아준다는 게 이게 저울질하는 거잖아요. 저울은 왜 사용합니까? 이게 올바른 저울을 가지고 공정하게 이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58절 2절 말씀을 58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폭력을 여기다 달아주는 겁니다. 폭력을 달아줘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고 거짓을 말하는도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 본연의 모습이죠. 우리는 사울이 참 악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 사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더 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권력을 향하여서, 부를 향하여서
힘을 이용하여서 아들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사울이 지금 이러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사울이 지금 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요. 그 모습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뱀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또 무엇으로 그들을 이야기하냐면 뱀의 독은, 뱀이 독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독사가 귀를 막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막 술사가 이렇게 막 피리를 막 불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뚜껑 같은 게 열려서 뱀이 이렇게 쫙 올라가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론 뱀이 뭐를 듣는지 안 듣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피리를 막 불게 되면 막 올라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독사가 귀가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안 듣는 거죠. 올라오다 말고 술사를 물어버리거나 그 주변에 가서 난리를 피울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무나 뭡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통치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불공평하고 이러한 불공평한 통치자들 속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문제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번 뱀한테 물리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 독이 들어와요. 나도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독도 없는 그러한 건데도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하면 나도 한번 그렇게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가 어느 순간은 더 무서운 그 모양을 하고 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겨서 통쾌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귀머거리 독사처럼 되어 있죠. 이것이 이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않습니다. 승리했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도 무너져 있죠. 하나님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 뒤에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지? 우리 뒤에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물러다니러 다니는 이 통치자들, 억울한 이러한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사의 독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빼주세요. 다 빼주십시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그 와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한번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갖고요. 버스도 다 흘러가고 그래갖고 정말 거기서 문제가 되는데, 이 통치자들이 그렇죠.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무섭긴 하더라도 급히 흐르는 물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십시오. 순식간에 당신께서 심판해 주세요. 그 뒤에도 말씀 뭐라고 다윗이 그 노래합니까?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화살이 꺾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 쓸모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8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는 이게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동풍이 불어오면서 햇빛이 쫙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뒤에 뭐라고 하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하는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할까?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불타버려서 휩쓸려 간것 같이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은혜롭게 이걸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제 밤에.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왜 이것을 그대로 다윗이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되죠.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이러한 위기의 순간, 자신이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하는 순간, 이러한 불의한 통치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 그러나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그가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편을 짓는 이유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그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바로 지금 앞에서 다윗이 그 노래하였던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따라서 반드시 당신의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사울이 들어도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간다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그 결말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들도 이 심판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왜 분노하면서 미워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때로는 세상과 맞서서 내가 부서지기까지 왜 악한 기운을 품으면서 나를 자치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공의를 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독을 품으며 귀머거리 같은 독사처럼 우리가 행하고자 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모습을 또한 봐야 됩니다.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어제도 우리 말씀 속에서 보았었지만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을 때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마음을 아파해요. 마음을 아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의로운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악하고 패역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음을 또한 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주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분께 우리 영혼도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선 지켜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독을 품으며 그들에게 물어버리면 그들이 상할 것 같지만 우리가 상해요. 우리가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 우리 12장 말씀이 저는 참 이러한 때마다 읽으면 은혜가 되죠.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17절, 우리 18절, 21절 말씀만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물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21절 말씀, 우리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이 우리 1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죠. 다윗이 바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우리 2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사무엘상 우리 24장 말씀. 우리 어제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우리 2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0페이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여 보소서 오늘이에요. 오늘 원수 갚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서 지금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원수 갚으십시오. 근데 다윗이 가갖고 정말 칼을 들긴 했어요. 원수 갚으러 가고 싶었어요. 근데 무엇합니까? 원수는 못 갚아요. 겉옷자락을 뱁니다. 근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그 뒤에 읽어볼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범죄하였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긴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오늘 하루 불공평하다라고 여기질 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